오늘 보실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321쪽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가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특집 불후의 명곡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보실 찬양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너무나 유명하고 많이들 부를 찬양이죠. 불러드릴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두비두밥. 이 찬양의 또 배경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자체가 오늘의 주제가 이미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어떤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찬양의 작곡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버버리 쉬어라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작곡가들이나 작사가들은 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이분은 칼라잖아요. 그만큼 이제 최근의 분이신데 1909년에 태어나셔서 2013년을 사셨어요. 무려 104세를 사신 거죠. 예. 그동안 보면서 계산 안 하셨어요? 지금 왜 놀랐어요? 예. 저희 할머니가 1919년생이신데 할머니보다 10살 많으신 분인데 돌아가시는 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신데 앞으로 이제 시어 목사님, 시어라고 제가 이름을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909년 캐나다의 감리교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명 중에 4번째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음악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웠고 어머니에게 피아노와 오르간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소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이 교회에 특송하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님들 모임이나 교인들 모임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시카고에 가면은 휴튼 컬리지라고 있는데 휘튼 컬리지라고도 하고 여기가 아주 유명한 기독교 대학교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유학생들의 영적인 성숙과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코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스타가 매년마다 집회를 바로 거기 휴튼 컬리지에서 하게 되는데요. 거기 학교를 다니는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고 그분이 선택한 직업은 뉴욕에 있는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병원과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노래하고 싶은 욕구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한번 노래를 정식으로 한번 배워보자 해서 뉴욕에 있는 오페라단의 한 단원에게 개인 레슨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직업으로 가질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취미 생활 정도로 노래를 배우고 있었죠. 그러다가 뉴욕에 있는 MBC 방송국에서 문화방송 아니에요. MBC 아니고 NBC 띵띠딩띵띵 만나면 좋은 친구 이거 말고 NBC예요.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있는 프레드 알렌 쇼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경연대회를 했는데 이분이 여기를 참가했어요. 참가했는데 무려 2등을 했어요. 그래서 1등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곳저곳 방송국에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땐 텔레비전보다 라디오 방송국이 더 많이 발달한 때였습니다. 우리는 라디오 방송국이 많지 않은데 미국은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라디오 방송국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마다 있어요. 라디오 방송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크고 작고 뭐 이렇게 다 그 규모는 다르지만 굉장히 라디오 방송국이 많은데 여기저기서 막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돈도 많아지고 스케줄도 바빠지고 목사님 아들로서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교회도 좀 멀어지게 되고 경건의 신앙생활도 잘 못하게 되어지고 반면에 돈은 많아지니까 유흥과 또 쾌락을 즐기게 되어지고 또 그런 무대에 자꾸 쓰다 보니까 또 그런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기는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한 대형 기획사에서 전속 계약을 맺어서 자기가 그 앞길을 열어주고 음반도 내주겠다고 이런 제의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기획자와 함께 모든 것을 조율하고 사인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마침 어머니 집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가 오랜만에 온 아들을 위하여 저녁상을 딱 차려주고 저녁을 맛있게 먹은 다음에 아들에게 한마디를 하죠. 이 아들이 그 돈도 많아지고 유명해진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기분은 좋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좀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달란트를 주셨다. 이 달란트로 네가 지금 부와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너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은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 되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덮어놨던 성경책을 다시 펴보니까 옛날 생각이 막 나죠.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찬양했던 모습들, 또 아버님 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모습들, 그 추억들이 성경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때 마침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성공한 그 사람들의 이제 성공한 기독교인들의 이게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한둘씩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간증 비슷하게 나눔을 하게 되는데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분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돈도 많고 또 인기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부유하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기하게 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갈증과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막 애쓰고 힘썼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술도 먹어보고 유흥도 즐겨보고 근데 이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이 예수님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나눔들을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시어에게는 그 자리가 너무 큰 이게 충격이었고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상당 기간 동안 그 가수 생활하면서 돈도 많아지고 인기도 좋아지지만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이 공허함이 바로 이거였구나.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달랄랄랄랑 달랄랄랄랑 울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였냐면 그 기획사 이제 사장님인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 당신 나와 이 계약을 맺지 않는 게 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 거냐고. 내가 지금 예전의 조건보다 2배로 더 줄 테니까 우리 회사와 계약을 맺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슈어가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이 굉장히 유명한 대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대답을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스토리와 관련 없이 이 대답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장님, 전화가 좀 늦으셨네요. 제가 방금 전에 다른 분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기획사 사장님이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어떤 회사냐고. 얼마나 조건이 좋길래 그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주는 거에 배를 더 주겠다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슈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예,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뒤섞여서 헷갈리긴 하는데 바로 이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계약이 파기된 것에 대한 불안함이나 아쉬움보다는 내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아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찬양하고 싶다 싶어가지고 피아노 앞에 가서 그냥 찬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피아노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가 뭐였냐면 자기 어머니의 친구 사모님인데요. 그분도 밀러라는 여사께서
시를 한 편 써놨는데 그 시를 예전에 받았는데 이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암송할 정도로 자주 읽었던 시였어요. 그 시가 마침 그 피아노 위에 올려 있는 거예요. 그 시의 내용이 뭐였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도 세상 재물도 다 주 예수보다도 귀중하지 않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 시를 보면서 그 마음에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구나 싶어서 그 자리에서 악상이 떠올라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 찬송을 만든 이후에 이제 그 세상의 사람들과 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지만 삶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죠. 옛날에 불렀던 곳을 다 연락을 끊고 혼자서 주님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겠다 싶었지만 부르는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 자그마한 방송국에서 노래로 찬양 인도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여서 이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사역이 이제 확대가 되어졌고 시카고에 있는 그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의 선교팀이 운영하고 있는 방송팀이 있었어요. 이 방송팀에 들어가서 30분 정도의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매일마다. 근데 그때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시카고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이 시어보다 9살 적은 한 젊은 목사가 이 방송국에 우연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문을 했다가 이 시어를 또 이 복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 젊은 목사는 그 방송을 자주 들었고 그 목소리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차에 서로 인사를 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목사가 누구인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이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이엄을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19세기 최고의 전도자는 D.L. 무디라면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그럼 21세기 최고의 전도자는 누굴까요?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분. 그분. 그렇죠.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이 이 시어를 자기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1947년부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미국과 유럽은요 교회가 엄청나게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 다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요. 18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자유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적과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이거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고 치부하며 교회가 그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 되니까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자 미국과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힘이 하나도 없을 때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복음을 다시 들고 일어나게 되어지자 미국과 전 세계가 이 복음 앞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어 찬양 사역자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그 빌리 그레이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부드러워진 마음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자 회심자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졌죠. 그 예전부터 이 부흥사들에게는 이 찬양 사역자들이 늘 같이 동반을 했어요. 영국의 그 위대한 또 복음 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라고도 하고 감리교회 창시자이죠. 그에게는 찰스 웨슬레라는 자기 동생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D.L. 무디에게는 싱크라는 그 찬양 사역자가 또 걸출한 사람이 있고 이 또 빌리 그레이엄에게는 시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고 김창현 목사에게는 박희광 목사님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다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이제 사역만 하시면 되는데 언제예요? 농담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주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의 전도팀은 전 세계 185개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북한에도 가서 김일성도 만났고요. 냉전 시대 구소련에도 방문했던 아주 그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려 했던 아주 멋진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죠. 또 그 시어 그 빌리 그레이엄은 한국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의 운동들이 몇 번의 그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1907년에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 시작점이었다면 한국 기독교를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그 기틀을 마련해 왔던 아주 중요한 부흥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1974년에 있었던 엑스플로 74라는 것입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는데요. 이때 그 메인 스피커가 바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주최 측에서는 한 40만 명쯤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날에만 100만 명이 넘게 오게 된 거예요. 이때 사진들을 보면요, 뭐 그
등에다 업고 쌀 주머니 들고 막 이러고 와서 그 밥해 먹으면서 이 집회 참여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줬냐면 기독교가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교회들도 우린 별거 아닌 것 같았고 소수인 것 같았는데 한 명이 모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는구나라는 걸 알면서 우리 자부심을 갖고 복음 열심히 전하자 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긍심을 갖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980년에 엑스폴로 80이 여의도 광장에서 다시 일어났는데 이때는 사람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켜서 전국에 흩어져 전도를 하게 하는, 그래서 이 8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 교회가 1000만 명으로 늘어나는 엄청난 이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때 시어 찬양 사역자가 이 여의도 광장에서 6,000명의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6,000명의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불러서 한국 사회에도 기억에 남는 그런 찬양 사역자이죠. 이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삶의 여건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그 작곡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어졌죠. 이분이 얼마 전 사람이잖아요. 주 돌아가신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의 살아생전의 모습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분이 젊은 시절에 불렀던 찬양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찬양. 그런데 이 앞에 자기의 약간의 간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회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작사가이신 밀러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유혹 속에 영적 갈급함 속에 이 찬양을 만나게 됐고 이 시를 만나게 됐고 이것을 찬양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시작을 합니다. 함께 들어볼게요. Yes, I have a dear mother, about 84 years of age, who will be watching this program over in Syracuse, New York, and it was many years ago she found this poem written by Mrs. Rhea F. Miller. And she found it at a particular time of my life when we were going through some temptations and spiritual need. And she put this poem on the piano, and as I read it, I had to sing it. And this simple melody came to mind that morning. It's my testimony tonight.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I'd rather have Jesus than me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the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네, 이게 어떻게 좀 은혜로우신가요? 목소리가 요즘의 그 트렌드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예전에 50년대, 60년대는 아주 그 멋진 찬양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 예수보다도 이런 게 더 어울리겠죠. 예,
우리가 이제 기독교하고 타 종교 사이의 차이점들이 불후의 명곡을 하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타 종교에서도 각자의 신들에게 자기의 삶을 바치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헌신 혹은 성직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타 종교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자기의 삶을 신에게 맡기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 진리를 찾기 위하여, 신을 찾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 길을 걷는, 즉 이제 수도사의 모습, 수도승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은 그 종교가 이제 구조화되어지고 계급화되어져서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많은 삶이 풍요로워지고 안정적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종교로 이제 귀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많이 그랬고요. 지금도 많은 종교들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좀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하여 받은 그 감격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걸 갚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을 바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이미 나에게 찾아왔고 이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아내다 보니 주님께 내 삶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 좀 뒤바뀌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기독교는 좀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하고는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심지어 종교가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온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이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 드러나는 분들이나 미디어에 자주 출연하는 분들이 회심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더 주목을 받게 되어지겠죠. 한번 제가 몇 분을 소개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분, 뭐 사진을 보면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흑백 사진은 조화문이라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덕규라는 가수인데요. 가요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빼앗겨보낸 한국 가요계 두 개의 보물. 이 두 개의 보물이 누구냐면 조화문하고 하덕규예요. 이 조화문은 그 마그마 출신인데 그 노래 아시나요? 이 밤을 다시 한번, 그리고 해야 떠라, 뭐 이런 노래들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분이 그 한국의 락을 대중화시키는 아주 주목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의 그 인기를 다 뒤로하고 이분이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캐나다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오셔서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빨간 그림에 있는 분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듀엣 그룹의 하덕규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분도 목사님이 되어서 다른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곡이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조성모 씨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불렀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런 노래들 기억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검정옷 입은 분은 함춘호 씨인데요. 이분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타리스트입니다. 함춘호 씨가 참여한 그 앨범은 그 퀄리티가 높은 앨범으로 보통 인정을 받고 있죠. 이런 분들이 그 자기의 그 최고의 인기의 순간에 이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내어던지는 그런 멋진 삶들을 살고 있죠.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참된 사랑과 자유와 행복이 주님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여 이 땅의 것들을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두 분은 얼굴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남자분 하얀 가운을 입은 분은 그 유머 1번지에서 개그맨으로 활동했던 바풀떼기 김정식이라는 분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나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분에 대해서 참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최고의 인기에 있을 때 밤무대에 있으면 한 타임에 뭐 몇천만 원씩 받았던 그때 갑자기 또 사라지셨어요. 그분은 그 연예계를 떠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파주에 장애인 단체를 만들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참 한결같이 그 다른 연예인 출신의 목회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간증도 많이 하러 다니고 언론에 많이 비치곤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묵묵히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소영 여러분은 뭐 누구보다도 요즘 뭐 뜨는 가수 중에 한 명이죠. 이분은 그 인천 출신이에요.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도 우리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아들과 결혼했는데 결혼 이후에 이제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 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였는데 그 목소리 워낙에 탁월하죠. 이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워낙에 목소리가 좋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들만 나온다는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서 여러 번 우승을 하고 지금은 뭐 부르의 명곡이나 열린음악회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은 기획사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중음악 불러보라고. 심지어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이제 캐스팅이 있었는데 이걸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주신 이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위해 사용하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근거는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그러자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했냐? 내가 율법에 대해서 말해볼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고 다수 출신이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액면으로 보자, 스펙으로 보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와 얘기하는 게 더 신빙성 있겠냐? 내가 단언컨대 이 율법으로 어떤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자기의 그 스펙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출신이라는 것은 돈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다소는 교통의 요지로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 집안이 또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전쟁에 나서 큰 업적을 세운 거나 아니면 돈으로 시민권을 따는 거예요. 바울의 가족은 돈이 많았다는 거죠. 당시 최고의 학문기관이었던 가말리엘문에서 공부를 하였고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면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의회의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위하여, 다메섹 도상에 만든 그 예수를 위하여,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를 위하여 삶을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나를 채워주지 못했던 그 공허함들을 채우는 무언가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저 뒤쪽에도 에어컨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네. 전기가 또 나갔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삶에 유익한 것들, 이 땅에서 얻어진 유익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들 배우지 말고 다 성경만 읽어야 되고 돈 버는 거 다 때려치고 교회 나와야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의 반대 개념으로 배설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장 고상하다는 가장 가치 있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죠. 먼저라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버려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 주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날 이 아침에 주님께 나온 건 역시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신 증거예요. 편히 쉬어도 되고 좋은 데 놀러 가도 되지만 이 세상의 휴식으로, 이 세상의 휴가로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를 지었던 그분과 똑같은 마음인 것이죠. 삶의 중요한 부분을 내려놓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기려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때로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내 삶 전체를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 소품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해요. 누가 선물 주면요, 선물 다시 주고 싶어요. 그냥 얼굴 싹 가는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베풀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면 돼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구하면
교회는 저절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더 큰 것으로 주님께 바치고 있겠죠. 저도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었던 거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대단한 결단을 한 건 아니고 저는 의지박약이라서 하나님 위해서 평생 살 것이 불안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이때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때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어요. 청년 시절에 뭐 열심히 있었으니까 당연히 신학교 가려고 했겠죠. 뭐 그 예배도 잘 참석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신앙의 선배들 10년 후 20년 뒤를 보니까 슬럼프에 빠지고 교회도 뜨문뜨문 나오게 되고 교회 봉사는 안 하게 되어지고 세상과 접하게 살면서 죄 짓는 모습들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분명히 되겠구나.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들을 보며 야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돈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한다면 내가 저러진 않겠지. 교회 나오기 싫어도 교회 나와야 되고 새벽기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 보기 싫어도 성경을 봐야 되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리라. 딱 좋네 나랑.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되기로 했어요. 실제로요 목회자들 많이 보면요 왜 목회자들이 범죄도 많이 하고 그런지 아세요? 얘네들이 목회를 안 했으면요 목사가 안 됐으면 더 큰 범죄 저질렀을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얘기하는 건데요 목사는 대부분 다 세상에 내보내면 다 범죄할 놈들이에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당신이 목사 안 했으면 감옥에 있었을 거라고. 저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유혹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유혹보다도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죠. 참 멋진 분들이십니다. 이 멋진 신앙 잘 끝까지 잘 유지하셔서 이 세상의 것은 반드시 풀과 꽃처럼 반드시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 주의 날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 찬양 같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함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이며 그분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신실히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 즐거움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건져주시며 주님의 질서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 때에 우리의 가장 자유로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